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용서와 화해로 회복하는 가정.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니다. 이거 서로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눈을 감아 봅니다. 눈을 감아 보고 제가 질문하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집사님 눈 감으시라고, 눈을 감으시라고, 눈 뜨고 나 보지 말고 눈을 감으시라고요. 어머, 눈 감으시라고. 최금옥 집사님 눈 감으시라고요. 네.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내리세요. 얼른 내려. 네. 우리 집은 정말 하루도 다툼이 없는 날이 없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운다.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내려요. 네, 눈 뜨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반목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가정을 쪼개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네가 왜 숨어 있었느냐 묻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더니 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여자 탓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꼬들겼어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뱀 탓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탓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교포 소설가 이유미라는 분이 풀하우스라는 책을 썼나 봐요. 그 책을 보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우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교회할 때 예배당이 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하우스는 일종의 하드웨어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그 집을 말 그대로 하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홈은 무엇이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는, 말 그대로 가족들의 그 이야기, 그 모임을 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비싼 가구,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득 찬 집, 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 동네 말로는 쇠가 빠지도록 노력을 해요. 평생을 바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우스 안에 살아갈 가족들의 그 따뜻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 홈은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해요. 요즘 하다 못해 기독교 결정사라고 하죠. 결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 기업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결혼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기업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기업들이 보면 등급을 매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등급을 매겨요.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신학생 목회자는 몇 등인 줄 알아요? 몇 등인 줄 알아요? 직업군으로, 남자분들 직업군으로 인기 있는 신랑 순위를 1등에서부터 그때 한 200 몇 등, 300등까지가 매겼더라고요. 신학생이 299등이더라고요. 299등. 네. 목사가 되면 조금 그보다 한 몇 등급 정도 올라가는데 그래봤자 200 몇십 등이에요. 그렇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이렇게 1등이 뭐냐?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 교사, 스튜어디스 이런 식으로 쭉 매겨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가정을요, 거래처럼,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결혼의 그 성스러움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가정 안의 소통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굉장히 드라이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듭니다만은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에게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져 버린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졌고, 그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이해, 그 다음에 용서, 화해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부가 항상 서로 늘 온화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비밀이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서로에게 서운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서로 소리 내어서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서운하셔가지고 저한테 다다다 하신 적은 있어요. 저희끼리 비밀이에요. 근데 저는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연애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연학 씨, 우리는 나중에라도 싸우지 맙시다. 정말 크게 싸우면 저는 안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말이 무서워서 크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갈등을 키우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이게 썩 건강한 가정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 있을 때, 서로에게 속상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실망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더 건강한 가정은요, 이렇게 건강하게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편애, 그 다음에 시기, 배신, 그리고 서로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사리로 얼룩져가지고 막 뼈대부터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던, 오늘날 용어로 따르면 엮이는 가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년이란 긴 고난과 그 기다림의 터널을 지난 후에 오늘 보면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45장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빗장이 열리고 혹 무너지고 삐그덕거리는 가정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러한 구역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정말 인간적인 우연과 아니면 비참한 불운의 연속처럼 보여요. 형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말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팔려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찌해서 좋은 자리에 인정을 받았다가 또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힙니다. 한순간 조금 기적과 같은 신락과도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이 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은 형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냐,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여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긴가민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그 노예 상인의 손에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나를 판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저 형들, 저 못된 형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시기와 음모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끔찍한 범죄 악행까지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걸 바로 섭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분명히 파는 사람은 형들이지만 이건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지어 뭘로 바꾸셨다고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가족으로부터 펼쳐나갈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요,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효도 관광을 다녀왔잖아요. 예, 어제 뵀던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거기 이제 또 어느 분하고 잠깐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다니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너무나 반대를 한대요.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며느리부터 시작해 너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반대를 한대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주변에 어느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어머니가 아니면 당신이 교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생기는 나쁜 일 모두 다 네 탓이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탓이라고. 그러니 주변에서 그렇게 너무 자기를 옥죄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본인의 마음은 어떠냐고. 제가 호칭을 지나가면 특정될까 봐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교회 나가고 싶대요. 예수 믿고 싶대요. 왜 예수 믿고 싶냐? 마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제가 확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나가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여서 너희들에게 험한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결단하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난 앞에 왜 이 일이 생겼는가 남 탓하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상을 외부로부터 못 찾으면 자기를 비난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으로 귀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셨노라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끄셨고, 이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중에 있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게 이 시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막 혼자 이렇게 막 수련을 하고 아니면 저기 폭포수 밑에서 이렇게 막 폭포 맞으면서 연단을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따라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 경외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았던 그 배신감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족에게부터 등에 칼 꽂힌 것 같은 그 배신감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었다고 하여서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종종 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분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어머니 제가 저희가 어머니요 하면 정건사요 이럴 것이거든요. 어머니 영혼을 위하여서, 정건사 마음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보비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대요. 여성학자인데 이분이 그 쓴 논문에 보면 어떤 30대 여성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였던 걸 쭉 쓰다가 심지어 자기가 그 가족을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하루하루 버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자기를 자학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요. 자기를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 사례를 통하여서 이 보비 커닝햄이라는 분이 뭐라고 썼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어떤 비싼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 미워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 탓 어떻게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탓은 쉽지만요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 거요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금니 팍팍 깔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여러분 자각하지 못하여도요 내 몸은 그 무거움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이요 내면 정서에 쓴뿌리를 내려서 자신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의사들 보면 정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에 대해서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음절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기도 나올 때 보면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쉽지 않죠.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기도도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자요. 이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부담되는 것들 그런 일적인 어려움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정서, 내 인격을 누르는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오늘 보면 형을 마주하고 나서 방성대곡을 했다라고 기억해요. 그 뭐냐? 그동안 자기 자신을 묻고 있던 그 형들을 향한 원망과 그 미움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풀렸느냐? 형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동생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그가 이렇게 괴계를 꾸미잖아요. 주는 양식 안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은잔을 숨겨가지고 다시 잡아와가지고 이 막내 동생이 범인이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 그의 형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으시고 동생을 내보내세요라고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 변해버린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원망과 시비와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보아라, 너의 형들도 후회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을 때에 그 요셉 안에 있던 그 응어리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녹아버린 거예요. 눈물을 팡팡 흘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인간적인 결단이나 이런 도덕적인 의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보십시다.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실 때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 그리고 말미암아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늘 충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몰라서 저러지.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그래요. 그분요, 그분. 그놈 말고 그분. 서로의 자녀를 향하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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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하나님, 몰라서 저래요. 축복해 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하는 말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옆에 한번 싹 쳐다봅니다. 옆에 한번 싹 쳐다봅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네 마음을 상처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하나님 몰라서 또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앞뒤로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정말 저기 정말 아름다운 모녀가 앉아 계시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가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서남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 갑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